방송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소위 금식 논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금식 논쟁,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세 단락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의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말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 전통으로 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은 낡은 가족 부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 모두가 이제는 하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방식, 사고방식, 삶의 태도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또 그 이후의 삶은 완전하게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오다가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하나 더 얹혀졌어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중히 여겼던 것, 가장 좋아했던 것, 사람들이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것들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 가치관,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자, 18절부터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자, 눈먼 자,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사실, 그리고 34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악의적으로 이제는 배척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탄압이 점차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바로 10장, 이 10장은요 8장과 9장을 요약한 이 마지막 부분 9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수많은 무리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9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들은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면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할 일꾼들, 곧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도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제자,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또 파송을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복음 전파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씩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낸 12명의 제자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전도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전도의 대상으로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한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구속의 사역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요,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이후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16절에서 39절까지는 사도들이 전도 사역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다음 단락에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너희들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 라는 말씀은 사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울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우리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일에 우리를 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지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이곳에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특히 더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